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쳐가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가까워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쳐가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 우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우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우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우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 우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우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우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우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 우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우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우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우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 문이
이곳에 주 예수 영원하도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고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분 대연해요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분 대연해요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어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보혈 내가 입어 깨끗하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우리 이 한 시간 만주에 맞춰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잠시 돌아보며 이러저러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저러한 모습 가운데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주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이 우리에게 결코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은혜인 것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 가운데 있게 하신 것, 그것 은혜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의 주관자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분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하신 것 주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그 은혜로 이 한 시간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 은혜에 사로잡히길 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수만 가지의 문제들은 주 앞에 맡기고 이 한 시간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하늘을 보게 하시고 쾌청한 날을 허락하시사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인도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풍요로운 계절에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전에 모인 저희들을 충만한 은혜로 주시옵소서. 때묻는 심령을 정겨울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잡는 결단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풍성한 열매와 영적인 영혼 구원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를 향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닥 덮음같이 이 땅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뿐 아니라 중동적으로 일어난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민간인이 돼서 일어난 잔혹한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무고한 생명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모든 상황이 큰 갈등 없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설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 부지를 매백하셨사오니 그에 따른 모든 계획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언제나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로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과 삶을 뛰어넘게 하시어 가정과 일터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이시철 목사님을 주님의 정정에 품어주시고 영육권에 강건하게 하심으로 맡겨진 교회의 일들과 성도들 위해 기도하실 때마다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혜롭게 하시어 준비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 듣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하실 일들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과 성도들을 섬기는 귀한 손길들과 마음은 원이들의 육체의 아픔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모든 시간까지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보듬어 주시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며 이 예배와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 온전한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2024년 교회다움을 실천하는 공동체라는 사역표 아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비전을 주시고 시작된 하나님의 꿈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서는 하늘가족 공동체다 이렇게 이름하고 그리고 세우고 재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입가나안의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꿈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세우려고요.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 입가나안의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이겁니다. 그 중에 오늘은 길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석천의 교회 공동체와 석천의 가정 공동체 안에 또 우리 내일의 이름인 일자산 교회와 일자산 가정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하늘가족 공동체를 세우고 재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본문의 배경을 단순 수치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출애굽이 BC 1446년에 있었습니다. 자, 1446년에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바로 홍해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 광야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되죠.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40년 동안 말이죠. 그런데 그 40년이 시작될 그 시점, 홍해를 건넌 그 시점에 어디가 거점이 되었는가 하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거점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정탐꾼 몇 명을 보내죠? 몇 명을 보내요. 그죠? 그곳에서 2명인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믿음의 말을 하고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가데스 바네아를 거점으로 했던 그 지역에서 광야 40년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0년이 지난 BC 1406년 요단강을 다시 건넙니다. 다시요.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을 하고 그 정탐의 불신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40년이 끝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요단강 중앙에 있던 돌 12개를 취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 장소가 어디인고 하면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자, 이게 오늘 우리가 볼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로 인한 주변 분위기들을 말씀을 하는데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로 인한 주변 가나안 그 입성한 분위기가 어떠한가? 먼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녹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로 인하여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수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요구를 하세요. 그 요구가 뭔가 하면 할례를 행하라 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5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언제요? 언제요? 그때요. 그때가 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녹아내린 그때의 말이죠. 자, 그때에 그 일들이 있었는데 왜 그랬는가? 그건 광야길에서 난 자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인들이 또 우리 스스로 자기들 안에서 할례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 거였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 할례가 도대체 뭐기에 왜 이렇게 행하라고 하시는가? 할례는요, 우리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 너의 자손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언약적 차원에서 뭘 행하게 하셨는가 하면 할례를 행하게 하신 거예요. 창세기 17장 10절 뒷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10월 26일 맞죠? 목사님 아세요? 26일 오늘 조금 있으면 청첩장을 받으실 거예요. 못 받으신 분들은 거기에 딱 보면 인사말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죠? 또 모르시는 거 아니죠?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결혼식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반지를 언약의 상징으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흔적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가 자신들의 하나님이 되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흔적, 그 흔적이 할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는 나중에 가서 무엇과 연결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세례와 연결이 되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어찌되었든 언약과 관련되어서 뭘 행한다?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행한다고요? 길갈에서요. 근데 이 길갈을요, 참 재밌게 표현하기를 여러분 기회되면 시간 되면 읽어보시길 바래요. 할례 산이라고 불러요. 산. 예? 할례 산이라고 부른다고요. 길갈을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오늘 찾지는 않습니다. 할례 산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리고 그 길갈을 명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5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길갈의 뜻이 뭐라고요?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있었던 그게 마침내 40년 뒤인 이 길갈에서 기념비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길갈은요, 여리고성에서 약 3km 정도 동편에 있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돌을 세운 곳입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 가나안 땅의 시작 거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은 뭐라고요?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는 뜻이라고요. 뭔가 여러분에게 뭔가 조금 연결되려고 하는 뭔가가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데 저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너자마자 가데스 바냐라는 신앙의 거점에서 잘못 신앙적 부분이나 여타한 부분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그 어떤 일로 인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그 광야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계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의 또 거점 40년이 지난 이후에 또 하나의 거점에서 이제 어떤 일을 하는데 그곳이 할례산이래요. 그곳에 기념비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거점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몇십 년 만에. 저는 그냥 우연히 넘길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올해 40년. 신앙의 거점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길갈로. 제가 의도하고 지금 내가 이 정도 머리 있으면 나 서울대 갔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서 우리 이거 지금 사고 이 말씀을 전하려고 계획했다 치면 내가 하나님이지 사람이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주중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와 소름 그런 느낌이 저만 드는 건 아닐 거예요. 그게 또 산이래. 설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저는 그랬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할례 받은 그냥 길갈이라 하면 되는데 할례 받은 곳을 뭐라고요? 할례산이라 부른대요. 해필 우리도 산이야.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사항들이 있는데 추가적 사항들이 뭔가 하면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소산을 먹습니다. 그 땅의 소산을 먹는 순간 만나가 그칩니다. 여호수아서 5장 12절입니다. 있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 부분도 제가 서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추석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오늘 우리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가나안의 소출만을 바라보아야 돼요. 만나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임시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또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진행되고 나서 느닷없이 벼랑간 뜬금없이 여호수아 앞에 누가 딱 나타나는가 하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사항 하나가 있어요. 뭔가 하면 발에 신을 벗어라.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고요? 부르실 때요?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처음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네 발에 뭘 벗어라?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서 5장 1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순환적이에요. 그래서 1446년,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1800년 대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진행되었던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논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가 어디죠?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성전과 연결이 되어 있고 십자가를 지신 그곳이 그곳과 연결되어 있다고 제가 쓴 논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순환하며 나아가요. 그리고 이 말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지금의 이 일련의 과정들은 그 삶의 과정들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요. 이 말씀이 이 말씀과 연결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인 하늘 가족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도 이게 그대로 적용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언약에 철저하게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언약의 기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오늘 길갈에까지 온 것은 언약에 기초한 것이고 그 언약의 핵심이 할례라는 거예요. 이 언약의 핵심인 할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세례와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이 언약은 조금 전에도 제가 우리 이부진 장로님의 그 자제분의 결혼식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렸죠. 도형이가 아니고 도영입니다. 그죠? 그죠? 맞잖아요. 그죠? 도영이의 결혼 때 언약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처럼 이런 언약들은 속으로만 하지 말아야 돼요. 고백해야 됩니다. 언약은 속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속으로도 해야 되겠지만 본질적인 그 고백도 있어야 되겠지만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고백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으로 뭐요? 할례를 행하고 그 할례가 뭐가 표징이 되게 하시고 표적이 되게 하시고 흔적이 되게 하시고 마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도 뭐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는 내 거다고 지금 침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언약적인 부분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도 많은 회중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은 특정한 장소에서 진행됨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길가를 약속의 땅을 향한 출발 거점으로 삼으시는데 가데스 바냐에서 옮겨진 느낌요. 오늘 우리 교회의 거점이 석천이라는 둔촌동 609-4번지에서 둔촌동 592, 592-1, 321, 322로 옮겨져서 그곳에서 가데스 바냐에서 길갈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어서 신앙의 거점을 형성하는 것처럼 석천이라는 곳에서 일자산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40년이라는 기간 속에서요. 그것도 아까 길갈을 할례산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일자산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면서 말입니다. 여러 가지가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교회는 우연이 없지 않습니까? 우연히 세상 말로 되었다고 말하기에는 오늘 전하는 이 설교 또한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그 내용과 연결할 때 제가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 정리하면 그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러할 때 우리는 언약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기초하고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계모임이 아닙니다. 교회의 토대는 그리스도셔야 돼요. 이 목사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는 묻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하는 교회다움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은 우리 생각과 방식인 세상의 계산기라는 신을 벗어야 되고요. 나 저쪽 교회에서 요랬네. 나 이쪽 교회에서 요랬네. 나 우리 동네에서는 요랬네. 나 우리 학교에서는 요랬네. 이 모든 것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뭐요? 세상의 계산기인 발의 신을 벗는 거예요. 세상의 계산기를 두드리면 해답이 안 나와요. 세상의 계산기를 두드리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특별히 저는 이과 성향이 강해서 저 계산으로는 되어지지 않을 일들을 하나님은 저의 생각을 뛰어넘는 능력으로 일을 진행함을 보게 되어요. 내 계산기를 두드리면 해답이 안 온다고요. 그 세상의 계산기를 벗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계모임이 아니니까 민주주의 형태를 취하기는 하지만 철저하게 신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세워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이 세상의 계산기를 벗고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종식하고 길가를 거점 삼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함에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가 지난 40년 다사다난했던 삶을 뒤로 하고 일자산 교회를 거점으로 일자산 시대를 열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부르시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할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반에 신을 벗고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말로 열린 하늘 문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번 한 주간도 또 우리에게 펼쳐질 새로운 40년의 그 기간을 승리하여 우리 교회와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늘 가족을 건설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두 가지 내용으로 이 성찬을 기념합니다. 하나는 주께서 최후의 만찬 가운데 행하신 것과 또 주께서 주의 만찬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 두 가지를 다 의미를 가지고 지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주의 죽으심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주의 만찬으로도 지킵니다. 그 속에 오늘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이렇게 찢으시면서 자기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왜 이렇게 찢으셨는가?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서 자신의 몸을 찢으신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인 하늘가족 공동체를 가정과 교회 안에 세우도록 하시려고요. 자신의 몸을 이렇게 찢으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너희 몸을 찢어서 가족과 교우들에게 생명이 되라고, 살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자신의 피래요. 이 피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다 흘리시는 거예요. 왜요? 동일합니다.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면, 가정이 살아날 수 있다면 자신의 몸에 있는 물과 피를 아낌없이 남김없이 쏟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기념하래요. 너희가 그리스도인 나를 닮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래요. 그러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살아난대요. 이걸 우리는 기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나와 그 길을 걸어갈 사람인가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바라보면서 주의 만찬을 행했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대하실 때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면서 나도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과 교회를 세우겠다 결단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대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교회와 우리 가족들에게 흘려 보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저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살을 찢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듯 우리도 우리 가족과 우리 교우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여 고백하며 이 성찬 가운데 참여하오니 주여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몸과 그 피가 우리의 피와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그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의 식탁으로 주님이 초대하네. 어떤 차별도 없이 누구나 오라 하시네. 성찬의 식탁으로 주님이 초대하네. 어떤 차별도 없이 누구나 오라 하시네. 그 떡과 잔으로 하나 되어서 그 몸과 보혈로 한 몸 되어서 함께 먹고 또 함께 마시며 주 안에 함께 살자. 서로 섬겨 필요를 채우고 그 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여러분, 함께 우리가 떡과 잔을 마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언약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언약 가운데 실천하여 갈 때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은을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시간 우리 찬양단 찬양에 맞춰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 표현으로 하늘가족 공동체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우리의 환경적인 부분,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학력과 여탄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주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믿고 고백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발에 신을 벗고 살아갈 때 우리 교회와 가정 안에 주어집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언약을 부여잡고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부여잡고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비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이 한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을 묵상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라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그 높은 하늘의 보좌까지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러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과 맞서 부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몫의 태인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우리 몫의 태인 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눈을 열어 우리의 허락된 산지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길가를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오시는 하나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여 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자비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늘 우리 우편에 그늘대시고 우리로 환난을 면케 하도록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주님, 이 한 시간 그 주님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 조건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라면 하늘 보좌까지 버리시는 그 주님,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십자가까지 지시는 그 주님을 바라배웠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고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길 원합니다.
주여, 그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을 감화감동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감화감동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말씀을 부여잡고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인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우들이, 우리 가족들이 이번 한 주간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하늘의 평화와 하나님의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라면 하늘 보좌를 버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라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몸을 다 찢기실 뿐 아니라 죽음과 맞서 승리까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총과 우리를 위해서라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해서라면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연약하고 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감화감동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 감화감동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변호하시는 은총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서 언약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서 길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새로운 40년을 결단하기로 하나님 앞에 활약하고 나아가는 우리 석천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다해 경배하리. 그는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